오늘은 6월 25일 6.25 한국전쟁 일어난 지가 73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아직도 해방의 기쁨이 채 살아기 전에 북한 공산군이 남조선 해방이라는 미명 아래 쳐들어왔습니다.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 그날의 참상을 느낄 수 있는 장비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애국 지사들의 숨결 소리가 들린 듯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식 군으로 전사한 사람이 약 17만 명,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전사한 군인이 약 3만 7천 명. 그런데 6.25 전쟁이 정전되던 1953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에 이보다 더 상세하게 희생자의 통계가 보고됐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공산군 희생자가 190만 명입니다. 민간인 희생자까지 합하면 300만 명입니다. 한국 측 사망자가 130만 명, 유엔군 사망자가 약 40만 명, 유엔군 포로가 약 2만여 명, 그 외에도 전쟁에서 난펀을 잃은 여성들이 10만 1,800명,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 약 19만 2천 명입니다. 교회도 2,000곳이나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 전쟁 기념관에는 전쟁 당시 이름 모를 산하에서 용감하게 공산군에 대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차목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애처로운 사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있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공식적인 통계만 해도 수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어떤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구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걸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노상에 쌓아뒀다가 비가 오니까 그게 다 젖고 곰팡이가 나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둘 공간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당하는 그 민족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 공산주의는 유대계와 독일인 칼 막스와 그에 대한 엥겔스가 이제 공산당 선언,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과 전술이 압축되어 거기 있는데, 그 뒤에 레닌과 그 구소련의 서기장을 지냈던 스탈린을 이어가면서 노동계급의 선동과 자본주의 비판을 일갈해서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 세계를 건설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과 좀 비슷한 것은, 칼 막스는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개신교 신자였고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는 뜻하지 않은 유물사관으로 흐르고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역사상에서 끝이 났습니다. 레닌이 1917년 페트로부르크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후에 역사적인 실험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공산주의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인류의 이상사회는 재산의 공유와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프롤레타리아의 이상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의 투쟁이라 선언합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 무상대진 계급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도덕, 질서, 문화, 역사 그리고 사상 따위는 모두 다 악으로 간주하고 이제 투쟁을 통한 파괴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철학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악성을 총동원해서 파괴운동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이상사회는 마침내 계급 투쟁이 없는 부동불변의 유토피아적 낙관론을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종말에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계급이 승리하는 이상적 최후가 오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소련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스탈린과 레닌은 그 마르크스가 선언한 공상혁명의 이론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무산대전계급의 공산화를 위해서는 전쟁 곧 혁명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역사에는 유일하게 항구적인 투쟁만이 존재하는데 그 투쟁이란 바로 가난한 자가 하고 있는 자에게 대한 투쟁이라. 그래서 이 가난한 자, 무산계급, 가지고 있는 자, 부르조아 그들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에서 이것을 성시 실행하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이상사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는 철두철미하게 무신론적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유물론적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유물론적 공산주의라 부르는데 저들은 빵이 곧 하나님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제가 저들의 전신조요 강령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유물론주의의 공산화 운동에는 종교 말살이 필수적으로 소환되어 있어요.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레닌은 현대 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공산집권 초기부터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라고 선언했어요. 그는 어릴 때에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 권사예요. 그의 외삼촌은 목사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더러운 영이 그를 지배했을 때 반기독적, 반교회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1997년 프랑스에서 발간한 공산주의 흑서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통계에는 숙청, 집단 처형, 집단 강제 이주, 정부가 만든 대기근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계로부터 죽임을 당한 인간이 약 1억 명이라고 합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의한 피살자가 2,500만 명이라 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인간 말살은 히틀러의 4배가 되는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의 대수청이 있었습니다. 스탈린 테러가 절정에 당했던 1937년과 1938년에 매달 4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1950년 2월에 전장대에서 후르시프가 폭로하기를 1936년에서 38년 사이 10월 혁명 이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를 죽였고 그 외에 입당한 사람의 50%,
군 장성급의 60%를 처형했다고 했습니다. 스탈린 군부 대숙정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5천 명이 넘는 고급 장교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소련이 공산화된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신앙의 이유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기록적인 수는 약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신자들을 시베리아로 끌어가서 죽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동북의 마가딘으로 보내서 죽겠는데 겨울에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에 구멍을 파서 벌거벗긴 기독신자들을 산채로 마구 밟아 넣었어요. 여름에는 배스쿨에 묶어서 찢어 죽였습니다. 모든 교회 종탑과 십자가 탑을 꺾어버렸고 교회 땅을 불질러 버리고 부수고 또 극장이나 댄스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191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의 기독교인과 그 외에 반동 분자들이 분류된 4,000에서 4,500명을 모두 합쳐서 약 7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소련, 폴란드, 그 위에 유럽들은요,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뭘 했을까?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사상에 이제 흡수돼가지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또 그런 핍박을 당했을까? 중국은 12명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한 공산당이 불과 20년 만에 거대한 중국을 정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이끈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그는 중국의 플로레티아 이상사회를 위하여 이른바 대약지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3,000만 내지 4,500만을 굶어 죽게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문화혁명에서 1억의 중국 인민이 모진 고통을 당했고 3,0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0만 명의 당원이 숙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 원래 베트남은 월맹입니다. 그들은 월남과 월맹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월맹군들은 베트공들은 시종일관 반미, 반전, 데모를 주도했던 간첩과 시민 종교단체들이 조직적인 선전과 선동의 결과로 미군은 철수하고 결국은 월맹이 공산화되고 지금의 베트남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월남은 경제와 군사력에 있어서 월맹보다 훨씬 앞질렀지만 사회 곳곳에 침투한 간첩들의 활동과 100여 개가 넘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좌경활동에 티우 정권은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패망 당시 베트남에는 공산당 9,500명, 시민혁명당은 4만 명이 있었는데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베트남 사회의 뿌리를 흔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5만 명의 월명 간첩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하고 이제 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도지사 등 권력 핵심부를 장악하고 베트남의 공산화를 촉진했습니다. 지식인, 공무원, 군인, 부유층,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반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고 온갖 종류의 재판을 통해서 3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1976년부터 92년까지 월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죽음을 피해서 탈출한 자유민들 약 80만 명, 이들 소위 보트 피플이라고 일컫는 자유월남 난민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산권에 속했던 캄보디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외몽고, 또 통일 전의 동독,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이어진 처참한 죽음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와 동족이 되어 있는 북한은 마르크스와 레닌 공산주의 운동에 특공됩니다. 저들은 소련의 결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가해 선전포고도 없이 불의 남침을 감행합니다. 남한 전체가 불과 3개월 만에 공산주의 침략들의 발 아래로 들어갔을 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다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때 기독인들이 부산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때 철야기도라는 게 처음 생긴 거예요. 밤이 새도록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비하가 많이 있지만 이제 결국은 유엔군이 파송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결국 전승해서 북한까지 치닫다가 또 중국의 인해 전술에 막혀서 결국 38선이 경결해서 휴전단세에 이른 지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6.25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 우방국들이 입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가히 기하학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무신론적 공산유물주의 사상이 북한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사상이라고 해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그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시도 변환도 없이 대남 적화 통일 정책을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개방, 얼마 전에 우리도 그 금강산에 다니고 있는 분도 있겠죠. 개성공단 조성, 남북한의 교육 활동, 여러 경우의 남북교류, 이것은 사실상 북한이 벌이는 위장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 공조론을 앞세워서 미군 철수, 외세 배격, 남한을 교란시키는 작전과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종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갈등, 이질적 데모, 개분성 운동들, 각계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 활동 등은 공산주의자들의 평화와 통민을 위장하고 있는 공산화 운동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방황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제가 30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탈북자들을 교회에 입양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제 북한을 넘어와서는 여기 한국에 정착할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24시간 외삭과 형사들을 이제 항상 따라다니게 하고 돈 관리도 해주고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을 수용해서 신앙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약 5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을 하는 중에 제가 탈북 잔치를 돕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게 됐어요. 그분이 김영환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대에 소위 말하는 강철 서신이라고 해서 북한의 모든 것을 그 전파로 받아서 주사파, 주체 세력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주체 사상을 심어줬는지 그때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이 우리가 잘 아는 하태경 또 그 외에 지금 모든 운동권 국회의원들 그들이 다 거기 속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김일성이 반잠수정을 보내가지고 반잠수정을 타고 2번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2번 만나고 그가 와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왜 변했냐면 가서 김일성을 만나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체사상이 그렇게 좋은 줄 알고 가서 김일성을 만나봤는데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중국과 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겨울에 탈북하던 탈북자들이 강에 빠져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맨 강 하류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동사한 그런 시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 있는 인권 유린당하는 저들을 탈북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기획 탈북을 해서 약 20여 명의 사람들을 그가 기획해가지고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거쳐가지고 결국 탈북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김영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한 사람이 하태경이라는 국회의원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는 북한 민권을 위해서 이제 민권 운동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렇게 주사파 그 사상을 주입시키고 운동권 학생들을 교육한 저가 김일성을 2번이나 만난 저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다 부모가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더 깊이 있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물론 그들은 그 김영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고등학교 때 그 옛날에는 반공주의를 위해서 그런 어떤 센터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가서 김일성 반공에 대한 그런 사상을 보다가 역으로 생각해 봤대요. 왜 북한은 저렇게 김일성을 추적하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주체사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밑에서 운동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다가 김일성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해서 그리고 지금은 북한 민권을 위해서 일하는 민권 운동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것은 사실상 유실론 사상과 무실론 사상의 대결입니다. 성령 대 악령, 더러운 영의 대결인 거예요. 유물론 대 유실론 사상의 대결인 거예요. 신앙 대 불신앙의 대결인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주의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적 투쟁만이 공산하는 이상자를 만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승리가 승리하는 사회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상적 종말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투쟁에 의해서 사회적 진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 사회는 영원히 불변하고 부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상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세계주의면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 정신입니다. 유대 나라의 신앙과 역사가 그랬고 기독교 역사도 그러합니다. 바알 사도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신교 신학자 마틴 루터도 자신은 죽어도 독일임을 부르짖었어요. 애국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사회 정의와 평화가 있고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있고 형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위기는 경제 문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의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 역사의 위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신론주의고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운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심판이란 무산대중에 의해서 유산개국이 몰락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신론과 유물론자들의 대적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과 같은 선각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종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적 예언에 의해서 역사적 종말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쨌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진리의 원수예요. 공산주의는 마지막 날에 세계 속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 운동의 정체임이 분명합니다. 영국의 코벤트리라는 도시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2차 대전 때 타버리고 교회 한쪽 벽만 올치는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큰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 현장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일본의 시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진 곳에는 박물관을 짓고 전쟁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세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독일의 베를린에도 대단히 큰 카이제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 불탄 교회 옆에다가 새 교회를 세워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때 독일 국민들은 루터파 개혁교인으로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히틀러가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권력과 신앙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히틀러가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동조했을까? 히틀러가 이제 기존 교회에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줘서 이제 국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를 마치 기독교에서는 무슨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반해서 투옥된 목회와 성도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히틀러에 동조했어요. 그때 독일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한 것처럼 니체는 원래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교리적이나 율법적으로는 아주 정확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차로 6.25 전쟁 73주년 6.25 흔적은 점차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픔을 볼 수 있는 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험과 마음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 없이 아무리 전원들 선들는 게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 상사로 제대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이천 호국원에 있는데 그 현충일 날 거기 가면 방송에서 그 호국원에 있는 모든 묻혀있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릅니다. 그때 그 방송에서 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한 시대와 들은 시대와 전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시대, 그런 세대가 함께 사니까 증거가 없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에 따라 마치 전쟁은 없었던 것처럼 무감각해져서 정신이 헤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자 훈련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40대 우리 성도와 집사님과 60대 집사님이 제자 공부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6.25 전쟁은 당연히 북한이 남침한 것을 아는데 이 40대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북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에 개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왜 북침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뭐 미국의 영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해서 결국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전혀. 근데 그 아버지는 실향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가 자기의 생각, 그런 이론,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이라든가 공산주의 그 사상 자체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진짜 이상적인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6.25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기후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6.25는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생기면 다시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6.25 73주년을 맞이한 2월에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원수, 진리의 원수, 교회의 원수들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망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사상에 우리가 매혹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논하는 그런 책을 제가 일부러 구독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옷을 입고 늘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